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들이 만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 11사도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돌아온 두 제자들에게 시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은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베드로까지 같은 소식을 전하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들도 자신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주님의 인사에는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직접 이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사 평강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앞에 나타난 것이 육체에서 분리된 영이라고 생각하고 놀라워하며 무서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부활이 육체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헛것을 보는 건가, 헛것이 보이는 건가 싶었을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손과 발을 내미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이 일이 사실인가 싶기도 했겠죠. 그들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신 후에 함께 잡수시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곧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고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과 이제 그 일이 성취되었으며 그 성취를 목격한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보내셔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들이 직접 보았고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힘과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 가운데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뒤의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3번이나 들었어도 또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이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베다니 앞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낮아져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속죄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죠. 그리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만유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부활 승천하사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은 홀로 견디고 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세밀한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과 또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우리의 오늘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